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 누가 그 제 쇼츠에다가 그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구절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밑에 댓글했냐면, 몸을 어디로 가서 언제 누구에게 몸을 드려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댓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몸을 누구 주라 뭐 이런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한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까지만 읽어버리면 내 몸을 그러면 이게 뭐 어디 바치라는 말인가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서비스예요. 주일날 드리는 경배, 워십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 생활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의 생활은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과거에 놀던 물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죄인지 아닌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보시기 너저분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보인다고,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점점점 버려서 주일날은 당연히 경배드리는데 나머지 요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내 몸을 그래서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뭐 누구에게 바치라 그러면 그 사이비 교주는 자기한테 바치라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내가 네 죄가 나한테 넘어와서 내가 네 죄를 감당하는 거야. 이게 창기 십자가의 교리까지도 나간다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속지 않죠. 그 밑에 보면 예배라고, 예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야 할 죄가 있으면 가능한 빨리 끊어버리시면 진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은사주의 목사가 하는 그런 복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버리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면 갈보리의 피로 그 모든 짐이 다 없어진다고. 제일 큰 게 죄의 짐이라고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이렇게. 가을에는 이제 책갈피가 더더욱 주기 좋아요. 요즘 책 좀 읽으세요 하면서 이게 책갈피 좀 책 좀 읽으세요 이렇게 주시도 되고. 아마 자가 넣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60명 구령하고 올해 1일부터 지금까지 4,164명을 구령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거나 장년부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뭐 몇 살 이상은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어려도 또 나이가 많아도 진짜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백이 참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빈정거림하고 구경거리에 대해서 이제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그 빈정거림의 예들도 살펴보고, 구경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면은 이것만 아는 광신자로 취급한다고요. 특히 성경 광신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성경을 더 높인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성경을 더 높인다고요. 주의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말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번에 그 찰리 커크 사태도 일어난 걸 보면 정말 그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평등한 세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 발언을 한다 그러면서 죽이냐고요, 그걸.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제 의견이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하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조롱하고 그런 거 보면 와,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짐승의 영이 아닌가? 내가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 젊은 사람, 자기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암살을 당했는데 그거를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의 방송사들도 SBS, MBC, JTBC인가 뭐 모르겠어요. 거구라 그러고 그 사람은 한 번도 폭력을 정당화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극우나 극자는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암살한 그 대학생이 가입한 그 조직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의 좌파 세력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제가 봤어요. 그 도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한글로 피켓 써가지고 거기서 데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한국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정말 국가가 나락으로 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왜 우리는 죽음을 반대하냐면 죽이면 지옥에 가지는 곧장 그 사람이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 보시기 불필요한 사람은 데려가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가 하냐고. 이게 마귀의 종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라고 이게. 예, 그 알라신을 믿는 애들도 한 손에 뭐 코란, 한 손에 칼을 왜 드냐고요. 코란이 진짜 칼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내가 인정이라도 해주지. 근데 그럴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정거림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옥이 공포와 고통 가운데 소리칠 거 아니에요. 걔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실 거예요. 오늘 나와요, 빈정거림에.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고 현실을 그대로 너무나 리얼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조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 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조롱하고 놀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것은 모든 무천년 신학자들, 후천년 신학자들을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왕처럼 한다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가 지금 왕국이고 후천년이란 무천년이란 말의 의미가 천년왕국이 없거나 자기들의 힘으로 그 왕국을 만들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가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 지상이 여기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들처럼 참 거드름 피우고 있구나. 특히 교황이 그러잖아요. 대리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제사장이지. 그래서 왕들처럼 너희들이 거드름 피우고 있다고 바울이 놀리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실체는 계시록 3장 17절이야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무슨 그런 후천년 무천년 신학을 공부한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부터 해서 루터교, 로마 카톨릭 그 모든 사람들의 실체를 그 교리대로 만약에 실행한다면 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지금 그런 킹덤 빌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거린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그들의 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놀리고 있는 거예요. 니는 그래 참 많이 가졌구나. 왕들처럼 그렇게 폼 잡고 다니지만 너의 실체는 이거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지금 설교하거든요. 지가 뭐 많이 가졌고 내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말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세대적 진리를 모르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전부 거지들이에요. 진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짜로 물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빈정거리고 있는 그것이 맨 마지막 빈정거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이 전부 고생한 인생들이 불에 타버릴 때 빈정거림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 그림 아시죠? 이거 불타는 거예요. 전부 다. 빈정거릴 거예요. 누가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보겠지만 이때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 그대로 벌레가 불에 타고 있어요.
누군가가 보면서 벌레가 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신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 어떻게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함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사랑은 잘 알아. 지들의 수준에서 사랑을 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의, 거룩하심, 완벽한 심판, 완벽한 진노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찾아보겠지만 잠언 1장에 가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소리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실 거예요. 왜 갈보리의 피를 안 믿었냐고. 너는 믿기만 하면 됐는데 네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를 믿었으면 됐는데 왜 안 믿지?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갈보리의 피를 조롱하는 것 그대로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사라 했잖아요. 반사. 사람들은 지들이 쓰는 말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도 쓰실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뭐 반사하더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할 때 반사예요. 반사. 이제 그것을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모습은 주님께서 잘못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셈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거 잘 쌓고 있다가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성경적 믿음을 내가 가졌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아름다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중국의 공산당에서 하는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뭐 150살까지 산다고 푸틴하고 시진핑이 말했잖아요. 그게 장기 이식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소아들, 유아들,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것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동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이 뭐 권력을 가졌다거나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전부 거지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면 거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거지라 그러면 우리를 진짜로 이상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효할 곳이 전혀 없고 내가 내 안에 형성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신념이라고도 해요. 성경적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 같은 인간이 있다고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 거지 같은 인간들이. 그래서 바울의 빈정거림인데 성경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빈정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호세아 13장 15절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빈정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프라임의 이름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13장 15절. 그가 비록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그래 에프라임 네 이름 그대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놀리시는 거예요. 동풍이 올 것이요 주의 바람이 강류로부터 오리라.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왕이거든요. 모두 약탈해 갔다고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러면 그의 물 근원은 마를 것이요 그의 샘은 말라 버리리니 그가 모든 아름다운 기명들이 있는 보물 창고를 약탈해 가리라. 이게 그대로 돼서 역사적으로 이걸 한번 세상 사람들 이름 중에 좋은 이름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가끔 좀 이상한 이름도 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커서는 다 개명하잖아요. 좋은 이름으로. 다 좋은 이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빛이 있는 거예요. 이슬제의 빛나력. 그 창세기 1장 1절이 제 이름이에요. 제가 1등이네 1절. 빛이 있어라 하는데. 빛이 있더라도 이 말이에요. 있더라도 갈보리의 피를 거부해요. 그건 영원히 흑암 속에 살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제 형만 있는 게 아니라 제학이 말했잖아요. 제율이, 제정이, 제명이, 뭐 제명이도 있네. 예. 예. 자기 이름대로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렸어요. 밝아요. 그러더라도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잖아요.
망할 거예요. 이게 동풍이 와서 아시리아 왕이 와서 물건을 뺏어갈 정도가 아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레로 썩을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벌레로 태화된 사람이 불탈 때 주님이 영원히 이 사람을 조롱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천만배 똑바로 확도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빈정거림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이름대로 모든 게 잘 풀리더라도 에프라임을 이름을 가지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조롱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귀도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것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볼까요? 아모스 2장 6절에 보시면 여기도 빈정거림이 나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재판관을 미수하는 게 벌써 여기서 나오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은 모든 불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모스 2장 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들로 인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재판관들이 돈 받고 매수돼 가지고 판결을 똑바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요. 헌법재판소. 중국 사람이 그 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왜 이상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된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 한킬레의 가난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사람을 덩쳐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보시면 어느 정도냐 하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요. 온유한 자의 길을 굳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이게 땅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까지 탐내는 도둑들이에요. 전부 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에 비듬이 있잖아요. 그 비듬까지도 비듬 정서를 써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재판관들을 똑바로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의로운 자를 이렇게 심판하고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이 약탈하는 것들은. 주님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러면서. 아모스 4장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현대의 종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이게. 아모스 4장 4, 5절을 보시면 바울의 빈정거림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구약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바울은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가지고 그때 말했었고 여기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모스 4장 4, 5절 보시면 베들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했어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즉시 희생제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이걸 영적으로 적응해 보세요. 왜 교회가 붐비고 성당이나 절간이나 사원 같은 종교시설에 사람들이 붐비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 두드리거든요. 그걸 두드릴 때 갈보리의 피는 쳐다보지 않고 희생 제물을 들고 자기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찔리는 양심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희생 제물 주고 11조 주고 또 거기 가서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아니면 나 마음이 탑을 그러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간들이 그걸 좋아해요. 근데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고 주님이 빈정거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심이 찔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두 번째 심판을 해야 한다고. 그냥 희생제물로 들어주셨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용서해달라 그러고 다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죄를 짓고 일주일 후에 또 한 잔 마시고 망가져도 괜찮아요. 다시 기어서라도 가면 돼.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안 그랬으면 저는 청년 때 아마 내가 그냥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해놓고 그 훈련 갔다가 하면 또 하잖아. 이거 회식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 그게 쓰러지고 또 하면 이건
하는 거지 이게. 물론 빨리 이제 그래서 벗어나야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래서 죄짓고 희생제물 차단하고 종교적으로 파티를 벌이는 그것들이 너희가 원래 좋아하는 것이야. 그렇지 하고 주님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종교인들은. 모르지 근데 그 사람들. 이런 게 있다는 성경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에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게 나와요. 빈정거리는 것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9장 14절. 13절부터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돌 위에 세워두고 썩돌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썩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똑해 근데 이 썩돌이.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 60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비우는 거에 지금 빌라도가 너 무슨 선택된 민족이라 그러고 뭐 율법을 받았다 그러고 큰 소리 치더만 너희의 왕이 왔는데 너 이렇게 대우하냐 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쳐다나서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죠? 이때 빌라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또 다른 빈정거림이 또 있어요. 가장 무서운 빈정거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만약에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이거하고 잠언 1장을 동시에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조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조롱하신다고요 진짜로. 그게 세상 애들도 하잖아요. 얼레리 껄레리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악의는 없지만 진짜로 조롱한다고 얼레리 꿀레리 이러면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상 재림 때 이 말의 의미가 사람들이 완전히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잠언 1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양한 것에서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롱하시고.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조롱은 지옥에 던져져서 던져져서 불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장 26, 27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것은 꼭 지옥이 아니더라도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고 그죠? 재앙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지금까지 조롱했다면 하나님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걸 당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그런 신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7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이것을 그대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거라고 이거 이때 그죠? 이미 본래로 태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혼들. 사람이라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혼의 모양을 띈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혼이나 사람이나 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조롱하신다고 이게 얘들은 좀 표정이 좀 독하게 변했네. 놀라기도 하고 이제 막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태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꼬물꼬물거리고 있을 때 이제 이것이 근데 시작이에요. 영혼의 시작. 조롱하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갈 때에도 조롱하신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이걸 피하려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게. 이걸 또 근데 마귀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 예수님의 피 안으로 도피하는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요. 뭐 오만 가지 이론이 다 있어요. 요즘은 좀 내가 메일 주는 사람이 덜한데 처음에는 이단 사이비들 별의별 말을 다 했다고 여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 다 읽어보고 그래도 한 줄이라도 써줘야 되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라고 해준 사람도 있어요. 별 회개한 말을 다 했는데 네가 뭔데 속죄를 하냐고부터 시작해서
예? 말이 안 되는 인간들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인간을 조롱하실 거예요.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누가 아무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고요. 어둠 속에 묻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영이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은 진짜 괴물로 본다고요. 아니 이렇게 뭔가 사람인데 이게 그렇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나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존재를 보거든. 근데 이 이면에 있는 완벽한 사랑을 몰라요. 숭고하다는 그 사랑을 모른다고요. 제가 20대 때 구원받고 유병소 근무를 쓰는데 유병 조장이 있어요. 밤늦게 군중병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구원받고 이제 막 나는 그때 감리교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계 진리는 몰랐을 때. 그런데 마음은 가득 차 있어 하나님으로. 군중병이 밤늦게 이제 교회 갔다 이제 오거든요. 10시 넘어서. 그래 딱 세워서 야 차렷 탁 겁을 딱 줬지. 아무 말 안 하고. 뭐 하다 왔어? 예, 교회에서 뭐 하고 왔습니다. 뭐 성가대를 뭐 찬양대지. 네, 찬양대 했던 뭐 네가 부르냐고. 이사야 53장이에요. 불러봐. 그러니까 애가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거 안 그러면 우습잖아요. 그게. 그 뭐 부르는지 지금도 생각나요. 진짜 찬양 잘하더만요. 그가 진림은 우리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그러니까 그 말에 내가 그냥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거든. 난 그때 구원받은 지 한 1, 2년 지났었거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이게 노래를 쫙 하는데 그게 그 사무실에 울리잖아요. 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수도꼭지를 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알았다. 수고했다. 올라가 하고 이제 탁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 남아 있는 거거든.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있는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을 보기에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심판만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무서워한다고 지옥 얘기하면 지옥을 빨리 숨기라 그러고 지옥 얘기하면 지가 막 이 얼굴이 붉은 구더기처럼 붉어져서 온다고요. 사랑의 예수님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가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 수준에서의 그 인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 찰리 그림 있잖아요. 노란 머리카락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근데 걔는 쌤족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 적그리스도 얼굴들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림 예수님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빈정거림을 보고 있습니다. 빈정거림을 당할 거예요.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모스 2장 여기 가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눌림을 받으세요. 뭐에 눌림을 받냐 하면은 마치 그 수레에 곡식 단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정량을 초과한 수레가 밑으로 눌리잖아요. 그런 눌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찌 눌림을 받냐고 인간들이 이해하려고 저렇게 기술한 거예요. 그만큼 불쾌하신 거예요. 그게. 편안해야 되는데 아모스 2장 13절을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이 바른 성경적 진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여기 해놨잖아요. 이게. 이런 성경적 간조를 가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이게. 라고 주님이 그 인간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짓눌림을 받는 게 아니고 야 네가 나를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빈정거리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엄청나게 주님을 자기가 주님을 계속 조롱하고 있어. 이거 반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이사야 여기 1장 13절을 보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 구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피곤하도다까지 말이다. 피곤하다고. 아니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할 수 있는가? 피곤하시다고요. 여러분 반성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계속 성령님이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계속 뭐라고 말하고 달라 그러고 떼쓰고 뭐 이래봐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이거 피곤해 죽겠네. 올바른 자세로 가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는 귀찮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이게 여기 이사야 1장 13, 14절 보시면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정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 무슨 뭐 예배 뭐 어쩐다 하고 뭐 부엉, 또 옛날 부엉이 생각나네. 북치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생각나. 가슴이 쿵쿵 뛰어요. 막 북 쾅쾅 치면서 감정적으로 가마솥들 끓여서 만들어 놓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그러면 식어버린다고. 그게. 너희의 세다들과 정한 명령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그게 짐이래요. 주님이. 사실은 짐이 아닌데 라고 그 인간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고. 이런 자세를 그리스도인도 가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여기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또 빈정거리시는 거야. 그러면 빠진다. 얼레리 꼴레리 구덩이에 빠진다. 계속 경고죠. 그 인간들 앞에.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다 빠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마태복음 19장에도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여기 빈정거림은 이 구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부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도 아세요. 그러니까 야 대환란 때 네가 네 부자의 부를 놓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하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해봐야 어떻게 되는가. 전부 문둥병 황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헌대가 그 짐승이 표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이 두 개가 합해진 왕국이니까. 근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공부 안 하면 그래서 그 뜻에 다 빠지는 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다 그래 버린다고. 그러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면 수레에 무거운 짐 싣고 이게 눌리는 인간이라고요.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는 부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부자들이 부를 하나님처럼 이걸 신뢰하는 인간들은 구원받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나 셋째 하늘 필요 없는데 이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땅에서 그냥 나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내 굳이 왜 셋째 하늘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반대가 뭔지를 정확히 알 거예요. 그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때에. 자, 이거는 또 뭐냐면 이 돈벌레들한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루살이 이건 별 먹을 게 없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 나쁜 놈들을 하고 놀리고 있어요. 일단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래서 돈 많고 부자들이 오면 목사들이 그냥 웃음꽃이 피고 가난한 성도가 들어오면 그냥 별로 그냥 그 대충 거기 있다 가세요 뭐 이런 식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러냐고요. 예? 그 비 맞은 참새가 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인간들은. 마태 23장 24절에서 23장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먹을 게 없어요. 하루살이는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요한복음 8장 53절.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조롱했고 이때도 조롱하는 겁니다. 빈정거림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53절.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3절.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그는 죽었고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더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5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요. I am이에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항상 현재인 분을 여기서 만났어요. 이 인간이. 그런데 놀리고 있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50도 안 된 인간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80평생 90평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우주의 창조주를 지 마음대로 갖고 놀라한다고. 이게. 응? 아기 예수로 만들어가지고. 이 재판관 이거는 찾지 않고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도 여러분이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판사가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본다고요. 자기를 보라고 계속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통치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했죠. 통치하리라고 할 때 이 통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휴구도 3번, 부활도 3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실 때 서열대로 돼요. 이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 근데 그 첫 번째 부활은 각자 서열대로 되는 거예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있듯이 군대의 계급체가 있듯이 그 서열대로 구약 성도들의 몸들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이 시기에. 이걸 모르니까 저한테 무슨 전화하고 메일 해가지고 아무도 부활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할 때 모든 죽은 자가 한꺼번에 부활해가지고 불못 아니면 영혼 뭐 영생인가 뭔가 들어간대요. 그럼 이 구절은 뭐냐고요? 잠들었던 많은 몸들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땅의 더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데 이 구절은 뭐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싹 가려져 버려 있잖아요. 신기하죠? 이 구절 아무리 펴서 읽어줘도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거기서 그만두는 거지. 이 인간들은 이게 모르는구나. 서열대로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 다음에 이 신약 성도의 휴거예요. 잠들었던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통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통치잖아요. 이건 다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비유로 저보고 들라 한다면 해, 달, 별의 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죠. 교회 시대 성도가 진짜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영원 시대에 가서도 우주 공간의 어느 부분들을 12공성으로 나누면 어느 지역들을 담당할 건데 이 사람들도 일정 부분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중에서도 교회 시대의 성도, 그리고 그중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세대의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모친들 항상 기도한다고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고. 지금 데려가지 마십시오. 같이 33살이 돼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공중에서 이렇게 만난다. 우리 삼천포의 자매님도 만나고 부산의 자매님들도 볼 거 아니에요. 대구의 자매님들도 있고 LA의 자매님도 계시고 LA 자매님도 오시고 다 만나는 거예요. 이게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걸 말해요. 이리 올라와라.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이때 열리고 이때 또 열린다고 지상에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환난 성도거든요. 이것도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10에서 12절 보시면 처녀들이 있잖아요. 5 처녀들은 올라가요. 환난 성도예요. 이게. 이 사람은 등불과 기름이 준비를 잘한 행위가 필요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여기는 행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에서 이루어 놓았다고요. 이거를 마음을 다해 안 믿으니까 신약 성도의 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만 있다고요.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이 처녀들이라고도 하고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가보면 이 버진들이 또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 버진들이 남자 동정들이거든요.
그게 여기는 또 처녀들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것이 대환란 때. 예, 통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등급 중에 이게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게 제일 위에 있어요. 앞에 있고. 그죠? 이게 제가 설명을 그리했어. 야, 그렇게 좀 그리라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더 좀 위에 있고 이렇게 하라고. 통치하리로다요. 이 통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에서 거지들이에요. 전부 다. 휴거는 되는데 거지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구경거리. 구경거리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적 통념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일 수도 있고 사이비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디 자연인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괴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 그림만 봐도 돼요. 이 그림 뭐냐면 구름 같은 정인들이 사실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구름 같은 정인들이. 이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보기에 광신자라 그러고 예? 미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점수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길을 내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구경하는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 성도들이 본다고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많았으면 구름 같은 정인들이라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사자들이 저쪽에 있잖아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자에게 뜯어먹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비참하고 그 당시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진짜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사자들이 나오기 전에는 먼저 사람들 소리부터 친다고 뭐라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오만 가지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문이 청 열리면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이제 달려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예? 빈정거림도 있을 것이고 구경거리가 됐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갔어요. 주님 품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구경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이 진짜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이게. 또 밑에 계시록 11장 9절에 구경거리는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환란 후 3년 반에 내려올 거예요. 그들이 사역을 할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열심히 싸울 겁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조롱하려고 빈정거리려고 목들을 아마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 발로 걷어찰 수도 있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 그 다음에 밑에 구절을 보시면 이제 할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것을 환난 성도의 휴고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좀 목 잘리거든요. 특별한 사형 방법이 있어요. 대환란 때는 총살도 아니고 가스실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을 다 자를 거예요.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를.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이 여기도 마지막 때이고 이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지막 때에 있고 그게 끝나니까 1000년 동안 그런 박해가 이어졌잖아요. 한 번 남은 마지막 때가 휴거 직전에 있는 여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여기 세 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조림 때 그랬고 AD 1000년까지 그 위에도 그렇지만 1000년 때가 절정에 달하셨죠. 이 박해가. 그다음에 휴거 직전, 대환 후 3년 반이에요. 진짜로 사자들이 이때는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더한 것들이 나타날 때고 지금 어떤 게 나타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서 야, 이 인간들이 정신을 잃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얘들이 진짜 물리적으로 동원해서 이렇게 무슨 일이 일으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면 돼요. 나 성경적 믿음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게 진짜 사자이든지 아니면 무슨 평화나 민주나 사랑으로 포장된 가짜 뭐 이런 거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굶주림 사자처럼 달리는 이런 존재들 앞에 내 믿음을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다 됐는데 구경거리 이는 이제 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건 아닌데 한번 보세요. 구약 이 러커만 목사님이 그랬던 화형당하는 장면이거든요. 구경거리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로마 가톨릭 기도들이 저기 나와가지고 아니면 거기는 이제 별의별 종교를 믿는 인간들이 다 있을 수도 있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저기 불에 타 죽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을 거예요. 이거 뭐 좋은 시각으로 봤을까요? 여기에 사보나 롤라 같은 사람은 그래 하면 됐어. 그래 나 그냥 내 했던 말 취소하고 교황이 뭐 준다는 추기경 그래 나 그거 하겠다고. 그러면 안 죽는다고요. 불에 안 타고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 구경거리인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예요, 구경거리. 그런데 진짜 구경거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인 중에 아무도 여기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레카 목사님 너무 정말 잘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 혼들이에요, 이게. 나훔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끝낼게요. 나훔 3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천하게 만들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행위 구원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세대도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는 거예요. 뭘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더 실족게 한다 그러고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그 다음 구경거리도 있는데 이 사보나 롤라하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짓골로 주님 앞에서는 그것도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김으로써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인도해달라 그러고 이번 삶을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